3월 20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맏이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안녕하세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바치는 문제로 예수님을 덫에 걸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계략은 실패로 끝납니다. 이어서 사두개인들이 종교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지만 그들의 의도는 배움이 아니라 예수님의 잘못된 견해를 바로 잡아주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자들로 소개됩니다. 이들은 모세 오경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집단이었고 모세 오경 안에서 부활에 관한 근거를 찾지 못했기에 부활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으로 사용하는 사도신경에도 몸이 다시 살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듯 부활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나 기독교 신앙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모세 오경이 부활을 명시적으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비성경적 가르침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25장 5절 이하의 규정을 근거로 부활의 부당성을 제기합니다. 신명기 25장 5절 이하는 수혼법을 말합니다. 수혼법이란 만일 누군가가 자녀 없이 죽었으면 그의 동생이 그의 아내에게 결혼하여 자기 형에게 자손을 세워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 율법을 주신 까닭은 죽은 자의 이름을 보호하고 조상의 땅과 유산 상속이 단절되지 않게 보존하며 여성이 과부로 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자와 결혼하게 되는 상황은 사두개인들이 설정한 가상의 상황이지만 이 논쟁의 촉발점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약 그들이 부활한다면 형제의 아내를 취하게 될 것이므로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게 됩니다. 모세 율법을 충실히 지키고자 한다면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사두개인들은 일종의 딜레마를 상정하고 부활의 불가능을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3가지 논점으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사두개인들의 무지를 지적합니다. 특히 부활이라는 특정 주제에 대해 잘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성경 전반과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근본적인 무지를 지적합니다. 두 번째, 부활 후 존재 방식의 관함입니다. 부활한 인간은 천사와 같은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 지상에서와 같은 부부의 결합은 천상의 삶에서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 율법에 대한 수혼법의 여파와 아무 상관없이 사두개인들의 논리는 근거를 잃게 됩니다. 셋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말합니다. 이는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들 스스로는 모세오경을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성경을 잘 알았다면 부활을 부정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근거를 31절과 32절에서 설명합니다. 너희가 부활을 논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이렇다 하시면서 설명하시죠.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3장 6절을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에게 그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미 죽었는데도 현재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현재에도 살아있음을 전제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땅에서 죽음으로써 그들의 존재가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당시에도 여전히 살아있음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이 영원하다면 그분은 영원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며 따라서 그들도 영원히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두개인들이 오해한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을 때 이전에 합법적이었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이 품었던 질문이죠. 예수님은 부활 때에 장가도 시집도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데 마치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임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이전의 몸을 간직하고 있지만 부활 때에는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 완전히 새로워집니다. 천사들은 누군가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존재입니다. 부활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이루고 살지만 하나님과 가장 깊은 관계를 맺고 살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입니다. 이 땅의 논리로 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나라가 펼쳐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사두개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무지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이셨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예수님의 답변이 끝난 후에 사두개인들이 아니라 무리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답변이 사두개인들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었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환호했던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여전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잠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뿐 아니라 무리들에게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계시는 점은 예수께서 그들의 이러한 반응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음을 시사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시험하려고 부활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인 부활에 대해 설명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마지막 때에 죽은 자의 부활이 일어납니다. 의인은 영광스러운 부활이고 악인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곧 있으면 부활절이 다가옵니다. 부활절을 앞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이 어떤 의미인지 묵상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즐거워하고 찬양하는 그때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